샬롬,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향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진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 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물질의 복, 관계의 복, 안전의 복을 받아 다툼이 없고 평화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며 증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도의 삶이 맞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구원받은 백성들과의 관계를 설명하시게 되는데요. 우리는 믿음 생활 속에 어떤 현상에 대해 많이 집착하게 됩니다. 좋은 일, 슬픈 일, 아픈 일. 그러면 성경에서는 믿음 생활 속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가지는 반드시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즉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하는가?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 수없이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구원자 되시고 생명의 심판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들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진 우리들이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이 가지들이 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가지를 제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열매는 무엇을 말할까요? 단순히 어떤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삶의 증거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사랑하며 용서하며 관용해 줄 줄 아는 것.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증거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전 시대에도 항상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보다는 자기 생각의 나무, 자기의 의지의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6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것을 성도가 당하는 환난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에요. 즉 가진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흉내말을 내거나 겉으로 보기에 아주 멋진 신앙인 척하는 바리새인과 같다면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이 이 가지를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즉 예수님을 닮은 그 삶의 증거들이 아름답게 가득하게 나온다면 8절 말씀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또 어떤 열매들을 지금 우리들이 바라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 관계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이후에 9절부터는 사랑의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사랑, 아무하고나 사랑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이 사랑도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겠는가?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계명을 하나씩 지켜나가다 보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랑함의 계명을 지켜나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여전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가지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들인 그 증거들이 있을 때라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곧 관계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아름답고 고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참다운 기쁨을 또한 누리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렇게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형제에게도 행하시기를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지켜내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성도의 삶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는 것도 닮아가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도 누리며 형제와 더불어 예수님과 같은 깊은 사랑을 나누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을 또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사랑 이렇게 사랑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여기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성도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오직 나만을 사랑했다면 어쩌면 우리는요 미움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택하심을 받은 자이기에 그래서 끝없는 사랑하는 자들이기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교회가 아프고 상처 입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려고 연합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린 그때 더더욱 아프고 힘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와 상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스도를 상하고 하나님을 상하고 또한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증거 열매들을 가득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함께 연합하고 또한 함께 상할 때에 세상이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환난,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있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누리게 되는 참된 기쁨, 오히려 이 순간에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성도의 삶 또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도의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